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부르시면서 11월 2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구원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학자들은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굴이나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 굴에서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자가 되었고 그러던 중에 굴에 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향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을 보면 다윗과 사울을 포함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던 무리들이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을 환영합니다. 그때 어떤 여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이 말을 듣고 불쾌해하면서 화를 냅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말은 경계하고 질투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경계했고 그를 질투하고 시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울을 피해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나라를 위해 사울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스스로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한 것도 아닌데 여인들이 했던 그 말 때문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굴에 숨게 되었습니다. 당시 굴은 몸을 숨기기에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굴은 입구가 좁지만 안은 넓고 미로처럼 연결된 경우가 많아서 추격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숨어 지내기에 좋았습니다. 또한 그 공간이 얼마나 넓었는지 아둘람 굴에서는 약 400명의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굴은 원래 어떤 곳입니까? 야생 동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사자나 곰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곳입니다. 또한 굴은 원래 사람이 살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충분하지 않았을 거고 위생 문제도 심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비참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 57편을 통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의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렸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문제와 고통 앞에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방법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데 언제까지 피해야 합니까? 이 재앙들이, 이 고통과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하나님을 떠올리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지만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피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본문 4절과 6절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4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4절과 6절에서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대에게 포위된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억울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4절과 6절 사이 5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구조가 조금은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다윗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때가 지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6절을 보면 여전히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여전히 절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8절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두려움과 좌절,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굴에 숨어 지내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자는 것 같은 내 영혼을 깨우고 내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9절부터 11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굴에 숨어 지내는 것 같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이상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굴에 갇힌 것과 같은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적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